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땅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경배들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귀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 열매가 되어 맺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성탄절에 주님 오신 이 귀한 날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성탄절 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네 성을 내게 모아볼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전능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전사와 평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무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빛으로 오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죄악 중에 명랑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말구에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을 인하여 온누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늘의 영광과 천군천사의 찬양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동문가수들이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들여 아버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저희 온몸을 명을 삼아 주님께 행배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 진 주님, 유문자들과 푸른 자들이 사모를 갖게 하옵소서.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이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분쟁과 다툼의 악선언을 거듭하는 이 땅에 평화의 기쁜 소식이 울려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빌로고 바라경 지금 세계에서 죽음의 공포와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옵소서.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직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이웃들에게 성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거룩한 성단절을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염병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예수님을 의지할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함 같이 죄의 잘못을 실수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죄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기쁜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들고 다니엘서신 주의 사단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저희들도 오늘 기쁜 소식 다시금 듣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우리의 마음 백성에게 울려게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이렇게 우리를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오신 귀한 날 거룩한 성탄절에 참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 놀라운 능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각종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한 복이 되어 기적이 되어 치료의 광선이 되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심, 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나온 계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족보에 의해서 그 계보에 따라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땅에서는 다윗 왕과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탄생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원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약혼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다릅니다. 이 나라에서의 약혼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는 정원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잉태시켰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인간의 어머니는 주셨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셨으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좀 해방시켜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물으실 때에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이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나의 소원 좀 이루어달라고 빌고 그런 육신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본뜻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복은 세상 신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신도 줄 수 있어요. 마귀도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만 가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한테 절하면, 나를 숭배하면 내가 너 복 줄게, 잘되게 해줄게, 성공하고 해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그래서 뭐 세상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 하면은 누구 집에 불이 납니까? 교회는 잘 안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돈 쌓아지고 짊어지고 가서 바치면서 제발 맞춰달라고 비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성공이고 육신적인 목적,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번성하고 잘 되고 그것을 원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됩니다. 그 누구 어떤 뛰어난 인간도 어떤 세상의 다른 신도 절대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려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약혼한 사이인데, 정혼한 사이인데 벌써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다.
유대 나라는 정혼하면 약혼하면 벌써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적어도 여자가 부정한 경우를 했을 경우, 부정했을 경우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면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만히 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요셉은 가난한 몹쓰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아이를 낳을 때도 제대로 그 여관방에서도 못 낳고 마구간에서 낳아야 될 형편이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장 낮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왕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가만히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왕의 자손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목수질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요셉을 그렇지만 그 말씀에 충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썼던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같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천사가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선포하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시함으로써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고는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아, 네 아들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나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이 말은 요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출세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런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귀에게서,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의 통치를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직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낮에 깨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 밤에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화살이. 이것이 바로 재라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말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에덴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데서 이제 온전한 대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값으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모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 받은 사람 아니면은 죄값을 사면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예수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세상 출세가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해도 예수 없으면 결국 다 망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죄악에 빠진 영혼들,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 내가 벌 내려야 되겠다. 아이고 저 세리 저 창기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러 오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처럼 세리라고 정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구원받고 삭개오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셨다가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자는 임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슨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비대면 예배,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면 영상으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가 방에서 예배드려도 임마누엘의 은혜, 사무실에서 예배드려도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칫하면 종교 생활은 뭐냐면 교회 와서만 예수님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해놓고는 집에 갈 때나 또는 생활할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거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요?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나서 분부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그냥 누구를 데려왔다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면 혹시 누구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자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일철 안 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종 잘하니까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처녀한테 너 잉태될 것이야 그러면은 기절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자기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어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둘이 다요 참 마음이 곱고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냥 말씀이 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맞아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 그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요 강건하고 정말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비상 방역 기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2주간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첫 주일, 내년 첫 주일 2주간은 영상 예배로 제가 찍겠습니다. 찍어서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면 11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예배 주일날 새벽 5시에 주일날 예배를 영상을 찍는 예배. 그래서 나는 꼭 드려야 되겠다. 한 사람은 언제 나와야 됩니까? 주일날 새벽 5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영상을 찍어서 11시에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하고 첫 주 2주간 1월 3일까지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꼭 지켜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또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영상을 찍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11시에 영상 예배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믿음으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폐송 부르시고 폐송 115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